복음서에는요 30개가 넘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들 가운데 아마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아마도 오늘 읽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해피엔딩이니까 워낙 은혜로운 이야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또 그 예술 작품으로도 많이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중학교 시절 그 고등부 형들이요 뮤지컬로 이 탕자의 비유를 뮤지컬로 교회에서 공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렬했던지 제 어린 시절에 들으면서 극 중에 말이죠 곡들 나오는 음악들 피스들 몇 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요. 이 탕자가 아버지 돈을 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던 그 무렵을 그린 그 음악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은 돌고 돌아 있다가도 없는 것 신호등 반짝이듯 아차하면 꺼진다 뭐 이런 돈 하면서 이렇게 쫙 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내가 그때 중등부였으니까 고등부쯤 되면 나도 한번 우리도 뮤지컬을 하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교회 학교에서 뮤지컬로 할 만큼 그렇게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영성에 관해서 아주 좋은 책들이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기록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자기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요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이라고 하는 그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전율했던 그의 경험을 고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탕자의 귀환이요. 가운데가 아버지고 무릎 꿇은 사람이 아들이죠. 이 모습이 가만 보면 얼마나 렘브란트는 굉장히 신앙적인 화가였고요. 신앙적인 주제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많은 작품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작품이라고 그렇게 평가받습니다. 그 사람뿐 아니라 이 신앙적인 예술품들 가운데 아주 탁월한 작품이요. 저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요. 좀 자세히 보면요, 세밀한 설명들을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요,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또 아버지의 시선이 초점이 없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항상 아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먼 곳을 바라보며 아들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시력을 잃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없는 그런 아버지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이 아들을 안고 있는 손을 보면 오른쪽 손은요 상당히 예쁜 손이고 왼쪽 손은 남자의 손, 오른쪽 손은 여자의 손이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상함, 사랑함, 사랑함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들은 머리를 지금 빡빡 깎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참여하는 모습이죠. 누더기를 입었고요. 발 부분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샌들이 아무렇게나 한쪽은 신었고 한쪽은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참한 모습이요. 옆에 큰아들이 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숙이고 작은 아들을 맞이하고 있지만 큰아들은 뻣뻣하게 서가지고 별 감정이 없습니다. 하는 이런 그 외에도 소소한 이야기들 담고 있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차분히 보십시오.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 오늘을 우리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탕자의 비유 그러면은 이 제목 주인공이 꼭 탕자같이 생각이 돼요. 아들같이요. 그렇지만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이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시작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두 아들을 둔 어떤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탕자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와 형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과거 인류 역사상 몇천 년간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요,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라고 불러왔으니까 제가 이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진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그 죄인으로 소문난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울린단 말이죠. 예, 세리라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소위 누구든지 다 알아보는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더란 말입니다. 경건한 지도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경건한 지도자라면 그런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인생을 바로 잡을 때까지 난 너희들 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라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전 일정 부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 나와 친구가 되려면 먼저 인생이 똑바로 서 있어야지, 그 이상하고 지저분한 인생을 사는 자들과는 난 친구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책망하기는커녕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눈다면 그들에게 wrong 메시지를 던져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로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잃은 양,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은 양과 10개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었던 여인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결론과 같은 그런 부분이요. 오늘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맞아들이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유산을 주실 거잖아요. 그 중에 내게 돌아올 유산을 지금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뜻밖에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 알았다 하고 재산을 정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요, 자기 몫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고요, 그 몫을 받게 되자마자 그는 이것을 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이제 자기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나는 자유라고, 돈 있죠, 젊음이 있죠, 간섭하는 아버지요, 아버지가 언제나 뒤에서 날 지켜보는 것 같아서 어깨가 무거웠는데 이제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라, 아버지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한번 살아버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뻐했겠죠.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립니다. 그러자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을 만납니다. 그 모든 재산을 다 없이 한 상태에서 극심한 궁핍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그는 돼지를 치는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16절 보면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돼지 사료로라도 내 배를 좀 채워보겠다 했는데 그것마저 그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중에 문득 자기의 비참한 실존을 깨닫고 그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더 이상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결단을 하고 돌아가게 되지요. 아버지는 이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그를 회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 그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 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정의잖아요. 그게 질서잖아요. 사회 질서가 유지되려면 그렇게 해야죠. 누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면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금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 그가 치러야 했던 죄값이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먼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를 아들로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종 중에 하나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받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 다음 말을 계속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That's enough 해버리는 거죠. 예, 도대체 아버지, 나는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내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아버지께서 제게 한번 기회를 더 주시겠습니다 라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약속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가 돌아오는데 다른 누구도 용서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이 아들이 했던 짓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정말 폐륜입니다. 말 그대로 폐륜이요. 가만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던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에게는 나에게 돈 주는 자 외에는, 돈을 남겨주는 자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이 돈을 내가 얻기 위해서라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이 정도라면 그 형과의 관계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33편 보면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는요, 이 말씀을 그냥 형제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좋은 친교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구절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성경적인 어떤 가족관 또는 경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동거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거하는 거요. 동거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요, 야샤브라는 말입니다. 야샤브요. 야샤브는 같이 산다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거요. 또 더불어 같이 사는 거, 형제들이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건 뭐 정신적으로 같이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과거에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들이 유산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땅은 그 가문의 땅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던 땅을 내가 죽고서 이제 아들들에게 나눠준다고 합시다. 저는 아들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지만 하여간 애들한테 나눠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 둘한테 나눠줬어요? 그럼 아이 둘이 땅을 나누겠죠, 그죠? 땅을 나눠요. 그럼 하나 이만큼 있던 땅을 이만큼씩 나눴다고 그래요. 이 아이들은 또다시 땅을 나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서 이어지는 땅이 계속해서, 물론 땅 덩어리는 같을지 모르지만 자꾸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형제들이 각각 땅을 분할받았지만 그러나 그 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함께 관리하고 한 공동체로서 그 땅을 관리하고 기업을 관리해가는 것, 이것이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아들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뭐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은 아들들이 땅을 유산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 땅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이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 땅을 떼가지고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멀리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게는 말할 수 없는 폐륜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도 상관없어요. 나는 유산만 받으면 됩니다. 라는 말을 한 것과 다름이 없죠. 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폐륜이고요. 형에게도 그 관계를 나누고 땅을 나누고 땅이 나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이런 그 가족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나쁜 아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을 보면 이 아들이 이럴 수 있었던 그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요, 그가 이제 먼 나라로 간 다음에 시간이 얼마 흐르지도 않아서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땅을 다 그 돈으로 바꿔가지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어요.
저는 제가 아까 뮤지컬 설명을 했습니다만은요, 돈 돌고 도는 돈이요. 예, 이거 또 이 허랑방탕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성적인 방종이요. 방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요. 예. 자기가 생각하던 자유로운 삶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무절제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데 탕진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 아버지에게도 폐륜을 저지르고 형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참 기가 막힌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결국 그가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살은 마지막에 결과는요, 돼지 치는 자로 전락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로 여겼던 돼지를 쳐야 했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요, 돼지를 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그곳에서 그곳 나라요. 그 나라의 사람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이방인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개나 돼지같이 여겼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섬기고 종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참 기구한 역전, 인생의 역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천한 삶, 비참한 삶, 의미 없는 삶이요. 예. 도대체 살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할 그런 한심한 삶을 그는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아들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했습니다. 어떤 성경은요, 이것을 He came to himself 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제 곧은 정신 나간 자였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모양이 이렇더란 말이죠. 이런 모양을 발견하고서 그는 이제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비는 회개의 말을 준비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아버지께 이제 종 같은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애원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또 얼마나 놀라운 관용을 베풀었는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는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보면 가장 놀라운 존재는요, 이 작은 아들도 참 놀랍지만 더 놀라운 존재는 아버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요. 유대인은 가부장제 사회,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인 사회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축복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가계를 이어갈 맏아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계를 이어가는 것, 가문의 그 수장이었던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말이죠. 그러니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아버지가 채통을 지키는 것,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 근엄한 모습, 점잖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를 보면 본문의 아버지에게는 무슨 근엄한 아버지의 상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이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선 뛰어갑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어른들은 뛰지 않았잖아요. 어디 양반이 그러면서 굶어 죽어도 뭐 그러면서 그런 근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뛰어갑니다. 아들을 멀리서 오는 그 아들 뛰어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0절부터 23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 아버지의 기쁨이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보니까 작은 아들이 온단 말이죠. 저놈 마음에 말이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물밀듯 오르는데 이놈 그동안 가만 보니까 거짓 모습이란 말이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하면서 아버지는 뛰어가서 그를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말합니다. 찰스 버전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아들은 아들대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면목이 없죠. 그러니 아버지에게 물론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만은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요. 근데 아들이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이 아버지는 10걸음씩을 내달렸다라고 그렇게 그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했는데요. 그냥 입을 한번 쪽 뺨에다가 한번 쪽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패셔니틀리요. 막 줄줄 빨듯이 그렇게 입을 맞췄다는 말입니다. 그냥 붙들고서 그 입맞춤을 퍼부었다는 말입니다. 왔구나, 이 녀석아.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 자식아. 하면서 그는 도무지 아들이 말할 틈을 주지 않으면서 계속 입을 맞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야 한다라고 종에게 명령합니다. 이 제일 좋은 옷은요,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식 때 입는 예복 있잖아요. 예복. 빨간색, 퍼플이요. 퍼플 옷이요. 그런 옷을 입히라고 말합니다. 최고로 비싼 옷이요. 또 반지를 끼우라고 했습니다. 이 반지는요, 그냥 반지가 아니라 옛날 사람들 왜 반지로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반지요. 그 아버지의 권위를 그대로 표현하는 반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표현하는 그 반지를 그에게 끼우라고 합니다. 신이요, 신도 신기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셨잖아요. 발에 신발이 벗겨진 모습, 종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신조차 변변히 갖추지 못한 발에 신조차 갖추지 못한 그에게 신을 주어서 그의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돼지를 치던 종이 아니라 종에게 섬김을 받아야 할 신분으로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송아지는요, 여러분 옛날에 부자들이 1년에 한 번 속죄의 제물을 바칠 때 소를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한 마리 잡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송아지는 장남의 결혼이나 또는 지방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올 때에 잡았던 것으로 얼마나 이 아버지의 기쁨이 큰가를 보여주는 한 상징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면 온 동네가 배불리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은요, 이 작은 아들이요, 페류나 아버지, 도대체 아버지를 욕먹이고 말이죠, 형에게 참 쓰라림을 안겨주었던 이 아들을 동네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웃었겠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 모든 사실들이 의미하는 것은 작은 아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요, 전적으로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사실, 아들의 자리를 회복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어떤 형식적인 회개도 요구하지 않았고 징벌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왜 그동안 나가 있다가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가 돌아왔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그러니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그런데 이 문제에서 아버지가 부주의했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기쁨이 너무 커서 잠시 아버지가 분별력을 잃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데 이 아버지는 큰아들의 정서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걸리네요. 밭에 일하러 나갔던 큰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잔치를 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큰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루 일을 마치고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음악 소리가 난단 말이죠. 잔치 소리가,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궁금하게 생각하고 종 한 사람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대답하는 말이 당신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푼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의 대답을 듣는 순간 그는 이성을 상실하고 맙니다. 뭐라고? 분노요, 분노.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처사에 분노하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분노했던 건요,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도 아니고요, 또는 아버지가 동생을 용서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집을 나가서 재산을 말아먹은 아들이 다시 들어오면 먼저 넌 이놈아 회개해, 근신해, 넌 앞으로 몇 달간 근신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이렇게 아예 책망하지 않는다면 누가 집에서 멀쩡하게 힘든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잔치를 차려준다면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어야 한다라는 우리 양심의 그런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들과 적용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조화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양심의 소리와 이 아버지의 처사가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산다면 자기 잘못에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려고 하겠어요? 아니, 집을 지킨 사람,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언제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썼던 아들, 나에게는 아버지 눈길 한번 안 주더니 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재산을 말아먹고 돌아온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고, 큰 고통을 주고 아버지를 사람들이 조롱거리로 만들었던 저 아들이 지금 돌아왔는데 이렇게 잔치를 베푼다면 이게 정의로운가? 라는 생각이 큰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순간 큰아들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해보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사실은요. 예, 자기 큰아들이 가게를 이어갈 아들인데도 아버지는 자기에게 따뜻한 정을 보여주지 않더란 말이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 없습니다. 근데 이 동생을 저 허랑방탕한 저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는 지금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온 동네가 잔치를 벌이고 더군다나 자기를 기다리지도 않고요. 자기는 전혀 배제한 채 이런 잔치를 베풀었던 사실을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은요, 자기가 성실하게 일한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더 했으니 더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정의로운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자기는 멀리 떠나지도 않았고 재산을 날리지도 않았고 자기는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으니 자기가 동생보다 훨씬 착한 사람이고 받을 것이 있다면 자기가 동생보다 훨씬 더 받아야 한다고. 예, 그러니 동생이 살찐 송아지 한 마리 받았으면, 송아지로 잔치를 치렀으면 자기는 소 3마리쯤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저는 실제로 본문의 아버지가요, 그런 마음으로 큰아들을 사랑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큰아들뿐 아니라 작은 아들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요, 아들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혹은 잘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그런 사랑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아들이 잘난 아들이건 못난 아들이건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는 본래 성품이 그런 분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본래 사랑이 많은 아버지인 것 같아요. 성품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큰아들은 이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방탕한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 아버지, 그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성공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행복할 자격을 가졌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면 그것은 자기 견딜 수 없던, 악한 사람이면 이만큼, 일을 이만큼 많이 한 사람이라면 이만큼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코 아버지에게 동의하지 못하고요, 결국 집 밖에, 아버지의 사랑 밖에 머물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는 거죠. 이런 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요, 그 아버지는 큰 아들을 향해서 My son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넌 내 아들이 아니냐? 너도 내 아들이야.
넌 더군다나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everything I have is yours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네가 마음을 돌려야 한다 라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줘버리는 아버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라고 하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은요, 너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는 빼돌리고 하는 그런 사랑 아니란 말이죠. 이 아버지는 방탕한 아들도 잘난 아들도 공히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가 한 가족 아닙니까? 모두 한 가족이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베푼 잔치가 모든 가족을 위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잔치는 동생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형을 위한 잔치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예, 내 작은 아들이 돌아왔지 않니? 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의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니? 내 아들이 아니고 너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말한 대목을 우리가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집 밖에서 잔치 소리를 들으며 서 있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떨지를 우리의 결단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끝까지 독선을 고집하며 집 밖에 서 있을지, 혹은 자기 고집을 꺾고 집 안에 들어가서 동생과 함께 헤아릴 길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지는 결국 큰 아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독선에 빠진 아들이 되었건 혹은 허랑방탕했던 나쁜 아들이 되었건 간에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이해 못할 큰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들이요, 이 사랑에 감사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욱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땀을 흘리시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